예. 자, 이 믿음의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계시가 인정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바울 서신에서 계시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세 구절을 구약에 찾아볼 수 있다 했죠. 근데 첫째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공로를 쌓아서 의인이 됐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폭적인 위임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천폭적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했다는 거죠. 이 천폭적인 위임은 로마서 10장 9절 11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바울이 받은 계시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가만히 담고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향한 전폭적인 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에 말씀이 전폭적인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죠.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걸 적어도 20년, 25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의의 삶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조급해할 때가 많았는데요,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초를 찾아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누구든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환경이나 외관이나 감각 증거와는 상관없이 상황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간단한 말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고요, 단순하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의인은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말씀으로 행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두 구절, 이사야 28장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두 구절, 이 각각의 구절들은 우리의 상황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의가 됐는데 구약에도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예?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의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쭉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로넣기가 있는데요. 감각 증거나 감각입니다. 감각 증거나 감각 지식으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입니다. 감각.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계시의 기반입니다. 기초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의 변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형으로 로마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않은 의는 없는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의미가 밑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어떤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이나 가로넣기가 그렇습니다.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 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합니다. 의인 얼마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봅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의로운 만큼 의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는 단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의는 믿음을 근거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하여 의인이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양육 12강 할 때요, 그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은 그게 의미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거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12강을 다 함께 나누고 난 뒤에 우리는 분명히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실히 체질화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구원, 속량, 영생,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지는 우리의 모든 특권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소망인 미래와 싸워서 이긴 경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소망인 미래와 싸워서 이긴 경우입니다. 소망은 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오직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감각은 자신의 나이가 99세, 부인이 89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가로넣기가 그 밑에 있습니다. 감각 지식에서 눈을 돌려. 중요합니다. 감각 지식에서 눈을 돌려. 오늘 많은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감각 지식에서 눈을 못 돌립니다. 감각 지식에서 눈을 돌려서 천사를 통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계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의를 가지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가진 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렵다고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이 저자가 직역한 걸 내가 이런 말씀 준비할 때 직역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렵게 했다는 말씀을 여기에 직역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속량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속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그 아브라함은요, 뭐 예수님이 뭐 죽으시다 살아났다 이것도 모르고요, 보혈에 대한 능력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서 그는 이런 특권을 누렸다면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특권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침을 질질 흘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그분을 모신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속량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지배입니다. 지배.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유죄 판결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속량은 우리 몸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임할 때 우리가 나았다 했거든요.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거죠.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속량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입니다. 유죄 판결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속량은 우리 몸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속량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믿고 드리는 우리의 영접 기도, 즉 고백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시작됩니다. 고백 기도가,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한번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속량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속량 기도 간단한 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잘막한 기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들의 나를 옮겨져 있는 말씀들, 이 위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죠. 우리 늘 외우고 있는 거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는 보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더라고요. 입으라 그러니까요, 주님 뵙는 날까지 입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접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두 내용은 새 사람을 입은 고백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에베소 4장 4절,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은 고백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이 사탄과 동일시되어서,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탄과 동일시되었는데, 사탄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사탄의 자녀를 속량하시고 그 상황에서 빼어내어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영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셔서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믿는 자는 소유한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내 죄를 치워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면서 나를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도 그분의 의가 되며 그분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많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아들의 권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본성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고군분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는 가로넣기 거듭입니다. 감각 지식의 느낌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신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네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확신 있는 선언은 육체적인 현상이나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정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단순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능력 있는 구절들이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 확신을 가집니다. 교회들은 이 계시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해집니다. 불신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함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1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가 됩니다. 2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구원, 속량, 영생,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 등 모든 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은혜로 모두 받았습니다. 3 나는 믿음 안에서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귀한 성도들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 안에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실 때 되면 이제는 다 죽는 거야, 가는 거야 하면서 후패지는 인간의 육체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것들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부름받는 이 반열에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과학이 주어지고 의학이 주어지고 혜택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이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검증되어 있는 이 복음을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져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성장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의를 가진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산지사방에서 팔방에서 계속 사용하시면서 선교처에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도 승리를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도 승리를 누리게 하는 그런 당당한 리더가, 인도자가 바로 선교사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